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다니엘서 7장 16절입니다. 주일날 했었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론 7번째 시간,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새로운 인식 비전 연결고리인 별개의 두루마리 에스겔 특별판 에스겔 묵시록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서론격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오해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특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지식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에스겔서를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예레미야 70년을 묶어서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이 묵시 예언과 다니엘서의 묵시 문학과 또한 요한 묵시록과 예레미야서의 묵시 예언을 묶어서 세상의 종말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대주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조금은 어렵지만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지만 다니엘서를 들어가면 제가 반드시 이 세대주의를 왜 정통 기독교에서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제가 천사가 등장하고 우주적 종말론적 비밀 계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콜린스라는 학자는 묵시문학에 대해서 학계에서 정통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학자입니다. 사실 예언서의 묵시 예언과 묵시문학은 많은 점들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다릅니다. 묵시 예언은 그야말로 예언입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은 그야말로 아가서처럼 묵시 문학 작품, 즉 성문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식 성경이라고 인정한 것은 70인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이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에 들어가 있고 에스겔서도 대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유대교의 정통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은 사실은 이것을 성문서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의 특징은 히브리 언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커다란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람어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느냐, 아람어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10년도에 성경을 채택할 때 많은 논란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집어 넣으시면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번역을 천사라고 해서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천사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 계시 천사라고 하고 미가엘 천사라고 해서 군사령관, 전사죠. 천사장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40장 1절을 읽을 때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이상 중에 등장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령 같은 역할이죠. 다니엘서의 천사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천사로는 신약 이후에는 모두 성령론으로 통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하면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밝힌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 천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 드러내주는 비밀을 드러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그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수태를 알리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천사를 여러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권자 어린 양의 권자 좌우에 하나님을 모셔 선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그것을 천사들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라는 개념보다도 목배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청년 같은 개념의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새로운 존재들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것은 가브리엘이 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예수님의 수태 태어나심을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는 그런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개신교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 천사론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그리고 제대로 성경론을 배우지 않으신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또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군사령관 관급 천사장입니다. 전사입니다. 아까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데 이 미가엘은 싸움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미가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즉 하나님의 천사 계급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쳐서 나를 풀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 이처럼 천사론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 여기서의 문제점 첫 번째 지적되고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테리토리얼 엔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천사,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는 또 다른 천사.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역이 구분됩니까? 성령님이 막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든지 모르듯이 막힘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 천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천사론은 그야말로 유대 전승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간적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 패단이 뭐죠? 천주교는 지금도 많은 성인들을 천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날이 있죠. 토마스 도마의 날 해서 그때는 도마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 요한이 천사에게 즉 메신저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말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목배인 성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킨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천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성경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성경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훼손해서 빼놓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유다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니와. 여기서도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였습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여러 군데도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을 뺍니까?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건 4세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약성서들이 기록되고 편집되는 시점에는 사실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가장 늦은 시기에 예언서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에는 예언이 그쳤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긴 시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에 있는 세대에는 많은
이처럼 여러 가지 묵시문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형태들을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들을 고르고 골라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이라고 채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전승들이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신론이죠.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론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개념의 이 성령론까지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로 신론과 하나님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은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쉽게 말해서 조직신학, 그 다음에 성서신학 같은 데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하나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성령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승리를 거두고 사탄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다 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부분과 다른 곳에서 다니엘 10장 13절과 10장 21절에 나오는 이 미가엘 전승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묵시문학에서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성서를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주일날에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둬야 될 부분입니다. 왕대일 교수님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 직접 뵈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한 저도 왕대일 교수님께 신명기라든지 모세오경을 전공하셨으니까 모세오경 같은 부분을 배웠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할 때 이분의 교수님이죠. 구덕강 교수님이라고 감신의 아주 할아버지 뻘이죠. 구덕강 교수님의 특징을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묵시 예언과 묵시문학의 이 묵시를 구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말론적 이야기를 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전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점잖게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써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시대 구분은 예언서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언서의 자아 비판이나 회개 촉구가 묵시문학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라고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묵시문학에는 종말에 대한 최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밀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목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가장 큰 심판의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로 쓰시고 있습니다. 뭐를 목적으로 하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에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도구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서에서 발견 안 되는 내세적인 요소가 묵시문학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의 얘기,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저 세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묵시문학의 관심은 예언서와 달리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집안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는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이런 것이 묵시문학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언은 대부분 외쳐진 말씀의 기록인데 묵시는 처음부터 문서 작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역사적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역사적 인물, 또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인물이 실제로 했었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가서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의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것은 문학작품,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소설을 왜 우리가 성경책으로 받아들입니까? 다니엘이 소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가서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랍비들은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수준 높은 성서는 아가서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도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불같은 시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해맙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이 넘어갑니다. 불같은 시험이 아닙니까? 이 모든 자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상의 인물은 내 존재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자굴, 우리 삶 가운데 사자굴 없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전쟁터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서의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것은 제가 다니엘서 할 때 할 겁니다만 핵심 포인트, 오늘 나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1번입니다. 먼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가장 그것을 절실하게 수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이 종말이라고 산 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물들. 여러분들은
종말이 먼 훗날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서를 잘못 읽는 겁니다. 묵시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묵시는 시간 개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뭘로 만들어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때입니다. 계속해서 시점을 물어봅니다.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지혜자들을 책잡을 때 시기를 문제 삼습니다. 다니엘의 환상도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기의 이야기, 시간의 이야기, 이것이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일곱이지만 원뿔 모양처럼 6번째에서 마지막 7번째 가면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울며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효력을 상실하는 시기가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할 때, 사랑이 식어갈 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예언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하는 순간 무엇이 다시금 활성화되냐 하면 이처럼 묵시 문학이 활성이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라 시대 때 그때는 묵시 문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논문이 나왔죠. 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묵시 문학이 없었을까? 그때도 어려운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묵시 문학이 사라졌던 유일한 시대, 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의 예언이 사람들을 움직이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 문학이 설 자리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그 시대는 아직 예언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 그런데 예배를 들어도 뜨뜻미지근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겠지. 여러 목사님 중에 의견 중에 하나로 이강민 목사가 이야기하겠지. 내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저거는 지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믿어야지 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 묵시의 시대로 바뀌는 것. 에스겔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차이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처럼 아마포 옷을 입은 자,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라는 특징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는 존재, 그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에서는 천사가 측량 도구, 예를 들어서 자를 가지고 나가서 성전을 측량하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묵시 천사들하고 다른 겁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자 같은 일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종말론적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누구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26절의 사람 모습 같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한 비유적 묘사이고 천사와 구분됩니다. 반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는 하늘 법정에서 권세를 받는 통치적 인물로 묘사되면서 메시아적 보편 통치의 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것이 나중에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신 이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면서 알려주었다. 17절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18절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제가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거기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천사를 검색해 보면 표준 세번역은 14건이나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한 건뿐이 안 나오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말락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가 3장 28절, 6장 22절, 7장 16절, 7장 23절, 8장 13절, 8장 14절, 10장 13절, 10장 16절, 10장 17절, 10장 19절, 10장 20절, 10장 21절, 12장 1절, 12장 8절. 확실히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천사가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전체 가운데서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전령 메신저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를 향하여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환상, 이것은 꿈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꿈은 잠을 자면서 드림, 그야말로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환상은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몽롱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환상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3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것은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천사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빛난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존재로서만 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늘 성전, 새 성전을 보여주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가이드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주셨다. 여기서 보면 표준 세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개역개정은 개역 한글 같은 데는 그저 사자로만 번역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묵시문학들을 보면은요, 유대 묵시문학, 구약 외경들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도 묵시문학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파수꾼의 기록, 별들의 기록, 동물 묵시, 10주간의 묵시, 희년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서 같은 경우도 많은 참조를 학자들은 합니다. 레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스바냐의 묵시, 에녹의 비유, 제2 에녹서, 제4 에스라서, 제2 바룩서가 바룩이 누군지 알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받아 적었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묵시, 제3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높게 영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에녹 이런 자들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에녹,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는 자, 궁금하잖아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묵시문학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묵시문학들도 있습니다. 신약 외경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채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묵시문학 중에서 거의 정경 수준으로 들어갈 뻔하다 못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부들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정경 회의 때 탈락됐던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겁니다. 저도 신약학회에서 이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거를 읽고 토론도 하고 했었죠. 매우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이후,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왜냐하면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주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고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런 그레코 로망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엘가사이의 책 이사야의 승천,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암묵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사야나 모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묵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느낌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약간 신비적입니다. 주 2세기 때 작품이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약 성경 중에서는 늦게 기록이 된 거죠. 베드로 제5에스라서 야곱의 사닥다리, 이것도 신약 성경에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로서 표현하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것도 주 2세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전승으로 남았다가 이것이 이렇게 대부분의 주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대거 이렇게 묵시문학 형태로 마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작성들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님의 언약서 바돌로메의 질문, 바돌로메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드락의 묵시, 바울의 묵시, 이삭의 언약서, 야곱의 언약서, 신학자 성 요한의 묵시, 그리고 성 마리아 묵시, 에스드라의 묵시, 심판에 대한 하나님 성모의 묵시,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묵시. 사실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죠. 주님의 형제, 의장이었습니다. 사도회의의 의장. 그렇지만 그 명성에 비해서 딱 하나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묵시, 왜 야고보라는 이름을 썼겠습니까? 주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남들보단 좀 가까웠겠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셔도 자기의 형제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닌가라는 매우 인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다 이것은 뭐예요? 창작품입니다. 문학, 묵시문학.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묵시문학은 하나 오늘날의 개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이야기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은 창을 들으면 매우 요즘 사람들은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군중들 앞에 나와서 창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창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전달력이 높고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이해의 범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 시대에는 이처럼 묵시문학이 하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 차이입니다. 21세기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베드로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묵시록을 만들어? 우리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야기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들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묵시문학 중에서 이야기 방식, 틀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형식을 빼고 형식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다니엘서 첫 시간에 할 겁니다. 다니엘서 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서에서 컨텐츠 하면 이런 시대 구분으로 해서 무슨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컨텐츠가 주제 1번이 아니라 주제 1번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만 쭉 뽑아놓은 것을 같이 여러분하고 읽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거를 몰랐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세우셨다. 다 하나님이 주옵 컨텐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설교 잠깐 했었었죠. 그 경륜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번역합니다. 독특하게 번역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경영입니다. 경영.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또 다니엘의 특징, 주제, 성문서, 지혜문학에 들어간다고 했죠. 참 지혜가 뭐냐를 가르쳐줍니다. 똑똑한 다니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이 득실되고 권세자들이 사자굴이나 불 속에도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이방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불시험이 오고 사자굴에 거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상하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처럼 이야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잊어먹겠습니까?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날까요? 제가 했던 이야기는 다 생각 안 나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성문서의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묵시문학은 나한테 벌어지는 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세대주의로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이 언제지? 요 시대 지나면 언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뭘 생각해요? 다니엘서를 무슨 비밀문서 읽듯이 읽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이 수많은 외경 얘기하고 묵시문학들 얘기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묵시문학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컨텐츠를, 내용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다니엘서 읽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을 포함한 신구약 중간계 묵시문학들에 대한 입장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계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 성령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계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비밀에 붙여둡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히 계시가 됐습니다. 다만 어때서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13절이 사실은 한 절 갖고도 6개월 이상 학교에서 배웁니다. 박사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절,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도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왔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시문학들을 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수많은 외경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읽고 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경 갖고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 계시해 주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로 이미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날이 한참 남을 것 같지요? 이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제 부족한 거 많이 보이시죠? 아이 목사가 어떻게 저래? 그러나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신약성서 속의 묵시적 예언과 종말론적 예언의 묵시 문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에서 유일하게 묵시 문학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정의할까 할 때 일부는 예언서로 보는 분이 계시고요, 일부는 묵시 문학으로 보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요한묵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언서로 볼 것이냐 묵시록으로 볼 것이냐 아직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사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묵시록 형태로 묵시록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 틀은 예언서나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계시의 전달자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게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마지막 때에 관한 무시무시한 계시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만이 유일한 온전한 계시자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간본문서 자료 중에서 Q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도 묵시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묵시문학의 구약에서의 성문서의 의미는 신약의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죠. 무엇을 영향을 미쳤냐? 인류 몇몇에서 대혼란의 이 세상에 현재로 살아야만 하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제가 색깔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묵시록은요, 먼 미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를 향한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이 자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묵시 문학이 나온 겁니다. 대혼란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내게 만드는 게 묵시록입니다. 오늘을 현재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 지혜문학으로서의 성문서의 특징이죠. 그런 참 지혜자로서 삶에 대한 격려와 현재 세상 질서의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세상 운영 경륜을 향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인내와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종 보상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참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종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지금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런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점점 혼란 속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주교도 또 외국의 목사들도, 미국 감리교는 이미 그렇게 됐죠.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혼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묵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요 주제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뜨인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국들을 다 쳐서 없앱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없애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이야기하죠.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왕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타협 없는 거룩과 기도의 지속,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자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따온 겁니다. 또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의 부활과 영광, 지혜자의 상급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식으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문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낙은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첫자. 낙에서 니은은 느빗, 예언서를 이야기하고요. 맨 뒤에 키역, 타낙할 때 K. 이것은 케투빈, 성문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는요, 성경의 3번째 부분이라서 시와 지혜 문학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에서 낭독되는 5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슬픈 날을 할 때 이런 그 5 두루마리 책을 읽습니다. 즉 성문서는요 다양한 장르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삶의 지혜. 어떤 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 했다고 그랬죠. 인식의 변화. 묵시문학의 가장 큰 공헌은 인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어떤 인식이요? 이 세상은요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안 먹히는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시문학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뛰어넘어서요? 세상 권자를 뛰어넘어. 세상에서 성도들을 사자굴에 던져도 불속에 던져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을 띄게 하는 것이 새로운 인식이라. 제가 블로그에다 다 이 성문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문서의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도 성문서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메길롯이라고 하는 5 두루마리는요 아가서, 룻기서,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길롯 5가지는요 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7.7절에는 룻기를 읽죠. 왜냐하면 이게 룻기서의 배경, 이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7.7절. 그 다음에 아볼 9일 성전 파괴 기념일 때는 애가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죠. 왜요? 전도서를 왜 읽습니까? 전도서. 초막절은 뭐예요? 물질적 풍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임절. 이때는 에스더서를 읽죠. 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정경은 예언서가 역사서 기능을 경험하고 성문서가 예배, 지혜, 역사, 묵시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랑 다르게 권수가 틀리죠.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빼놓은 것들 중에서 바울 서신속에도 묵시적 예언들이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문학이 아니라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여러 번이나 하고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묵시문학의 관점은요. 위기 상황에서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위기의식 마냥 실제로 위기가 존재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럴 겁니다. 아이 지금이 무슨 종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때도 종말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꽤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나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사람들도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지 종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실제로 지금이 위협이 있든 없든 전쟁의 상황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요? 영적인 위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묵시문학 저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정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거예요. 묵시는 그러한 인식의 토양 위에 배양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남북한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것 정말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막 발전합니다.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로 가는구나 생각하고 종말이라고 위기로 경험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묵시문학을 잉태한 겁니다. 즉 지금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철저히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역사서나 예언서가 성문서로 읽는 것은 아가서를 역사서나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아가서를 실제 역사가 아닌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소설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나의 역사에서 또다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는 실존적 사실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문학작품으로 읽으라는 표시가 성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니다.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르게 깨끗하게 끝까지 지켜나갈지를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어렵지만 묵시 문학에 대해서 또 묵시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 신앙인으로서 사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묵시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